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세 분의 귀한 영혼들께서 거듭나는 예식에 동참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영혼구원의 수확들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마치게 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신속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책갈피 속의 신앙 혹은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침례를 받으시는 세 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침례는 탄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인데요. 생명이 탄생하면은 어떤 경험이 이어집니까? 자라남의 경험이 이어집니다. 자라남의 경험. 그럼 영적 탄생이니까 영적 자라남도 있어야 되겠죠? 영적 자라남 혹은 영적 성장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태어남은 육신적인 태어남과는 다르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표라 그랬어요.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과 같이 물 속에 우리의 고집세고 완고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옛 자아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오늘 물 속에 들어가시는 세 분들은 과거의 나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물속에서 일어나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도 우리가 죄 중에서 사니까 침례를 받았어도 계속 뭡니까? 이 더러운 것들로 뒤범벅이 돼요.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뭡니까?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새 출발을 다시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여기 지금 있는 이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표라 그랬어요. 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침례는요,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버린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몸의 티나 지금 여기 묻은 먼지, 그 다음에 이 살갗에 있는 때를 벗겨내는 의식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마음의 변화를 바라는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이 얼굴이 조금 덜 생긴 거는 성형수술하면 돼요. 보톡스 맞고 그 다음에 쌍꺼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미백하고 또 치아도 하얗게 하고 코도 세우고 턱도 깎고 하면 되는데
정말 힘든 변화가 뭐냐면은 맞습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통해서 그 경험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침례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고 했죠.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자라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자라남을 스스로 못하는 거죠. 네. 기저귀도 갈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젖을 먹여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을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아이가 그냥 버려진 채 자라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대리모가 되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남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대모, 영적인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남의 경험이 없으면은 신앙이 약한 상태로 유지되면서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작은 상처와 시련에도 낙심하고 흔들리게 돼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기성 신자분들은 참 잘 견디셨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양육하셨는지 몰라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신앙하면서 아직 교회를 안 떠나가고 여기 계신 것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보살펴주고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입교 절차를 완료했다 그래서 이제 침례 복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에서, 안교반에서, 영적 친교 모임에서 영적인 후견인이, 데모가 이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보내주고 하면서 자라남의 경험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몇 분들은 참여를 하시는데 몇 분들은 사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많죠.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주보에는 있잖아요. 이분들의 성함 몇 주 전부터 있는데, 이분들의 영적인 자라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가 낳은 목회자의 이 아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같이 돌보아야 될 영적인 새 아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아기가 균형적인 신앙, 통전적인 신앙,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신앙을 우리가 하면서 이론적인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적이면서 지식적인 그런 신앙만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론만 빠삭한 매우 위험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책갈피 속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책갈피 속 신앙. 성경은 그럴싸하게 아는데 체험적인, 경험적인 이 신앙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직분을 얻고 해도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를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세속적인 야망과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이 없었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조용했을 터인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시죠.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이뤄가면서
체험적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실 이 네 분들에게 주님이 설교하셨던 8가지 복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네. 그분들이 이 8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영적인 가난함, 빈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필요로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씻는 셈이신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매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예수께서 꼭 필요한 존재이신 것을,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주의 필요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느끼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영적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가난한 것이 없다. 구주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문 바깥에서 계속 두드리시는데도 예수님을 맞아들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영적인 가난함, 빈곤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대신 찔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내 죄로 인해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슬퍼하게 되면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죄를 슬퍼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안겨주는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받는 일이. 또 정말 나는 잘못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황당한 일들이 엄청 많이 와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그 나의 진심을 갖다가 곡해하고 나를 또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요. 정말 이 속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다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억울한 상황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세상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서 울분을 토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그 어린 양처럼 그렇게 참으시고 묵묵히 견뎌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그런 순간들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고비들을 넘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겸비와 온유를 배워서 우리가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제력. 이 자제력은 그리스도인 고결성의 최고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제력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 주시는 건데,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자제력을 주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 동정하는 생각이 드는 것,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올 정도로 참 아주 정말 이 싸늘하고 냉담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좀 내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들을 보면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정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세상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탐욕과 갈팡질팡하는 두 마음에서 해방시켜서 정결케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그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세계의 평화가 여러분 올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계의 평화는커녕 부부간의 가정의 평화도 안 옵니다, 여러분. 절대 안 와요. 그런지 아세요? 절대 안 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줘도 그래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원한과 분노와 원망이 사라질 데가 없어요. 가족과 부부, 자식, 그리고 부모 사이에 화평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 화평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하면은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 수가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거하시는 곳에서, 또 다니시는 곳마다 화평과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의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들이 극심한 반대와 핍박과 조롱을 만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유영재 사모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시내에 나가다가 어떤 사람 만난대요. 다른 교인인데 안식일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어디 그런 이단 교회를 다니냐고 그랬대요. 이제 이렇게 핍박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대해서 모함을 하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억울하게 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 이렇게 많은 거 봤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한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선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반면에,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리에 굳게 서셔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세 분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 받으시면서 가정과 세상의 그 부패를 막아내는
그와 같은 귀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갈피 속 혹은 교회의 벽 안에 갇혀있는 그런 정말 이론적인 종교 신봉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꺼내가지고 쓰다가 또 얼른 덮어두고 아니면 벽장 속에 집어넣는 그런 진리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이론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참 종교의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공언함으로 종교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에요.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하고 경건한 대화, 요동치 않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범, 이것이 바로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침례받으시는 이 세 분이 신앙의 실제적인 능력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전도 봉사의 능력을 꼭 경험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 낙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요한 낙스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여왕에게, 이 카톨릭 신자였던 스코틀랜드 여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불사하면서 이 개혁의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리와 관습에 있어서 온갖 영적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당신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의 분노에 의해서 이 요한 낙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낙스가 그 감옥에서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낙스의 선포대로 이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낙스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됐어요. 결국 그 여왕은 낙스를 감옥에서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요한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제 삶에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난관들을 극복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세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자신을 드린 세 분의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식을 거행하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식 가운데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